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정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사람들,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나왔거든요. 그들 가운데 탐욕이 일어났다, 성경이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그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원망이 꽉 차게 되고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애굽에서는 참 먹을 것 많았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돼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러분, 광야길을 같이 걸어갔던 사람 모세가 있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그 만나가 아니라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 만나마저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에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야, 우리가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 그 웅장한 성전, 이렇게 겉껍데기 성전만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단순히 껍데기 성전만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스데반이, 신약성경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함으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원래 마음이 착해서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도단성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이들이 보는 것, 이걸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눈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다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람의 왕과 같은 시각, 아람의 왕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 이걸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 아람의 왕이 보낸 그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 막강한 군대죠. 이 군대가 도단성읍을 쫙 에워싸고 있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깊은 탄식과 함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 표준세 번역 성경이 조금 잘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표준세 번역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걱정하는 눈이 확 보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요, 현실만 바라보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탄식하는 것, 죄송하지만 우리의 눈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눈이에요. 우리들이 보통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우리의 눈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문맥을 우리가 앞부분을 쭉 살펴봤지만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런 눈, 이런 시각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시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눈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쫙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는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요 아람 왕의 그 어리석은 시각을 봤어요. 아람 왕이 참 시각이 어리석었다, 이걸 봤었어요.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이미 본 건데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 부분 설교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 아람 왕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못했다.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못했던 사람, 어리석은 시각을 가진 아람 왕이었다. 여기 보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다. 기억나시죠? 마음에 막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누군가 지금 우리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걸만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가졌던 아람 왕의 시각은 어리석은 눈을 가진 사람, 그런 모습이죠. 아람 왕의 어리석음, 제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소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마르라고 해요. 이 소년이야. 이 소년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람의 왕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람의 왕과 똑같아요. 아람 왕이 보낸 막강한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것은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아람 왕과 같은 시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표현으로는 불신자와 같은 시각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불신자와 같은 시각.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볼까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 잘합니다. 골리앗을 탁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왜요? 골리앗은 보였지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도 보았어요. 그러나 골리앗 너머에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골리앗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의 추격,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에서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냐면 앞에 넘실거리는 바다와 뒤에 중무장하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요 홍해 바다와 뒤에 애굽 군사만 본 게 아니고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유명한 선포를 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 그때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있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군사들 혹은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 이들 군대를 보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선지자 엘리사의 사원처럼 동일하게 탄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여러분, 그때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람의 왕과 같은 시각, 선지자 엘리사의 사원과 같은 이런 시각, 불신자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모습, 이게 주님이 원하신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는 눈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 엘리사도 압니다. 우리도 알고요.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작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한 용사를 보냈어요. 아람 왕은.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뭐예요? 더 큰 군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더 큰 군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큰 것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뭐가 귀중한 것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잘 알죠.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적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귀한 것, 그 진주를 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과거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소개해요. 빌립보서에서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자기가 과거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표현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요 자랑할 만한 바울이 소유한 것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이런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말도 그 당시 교회가 뭐 이단으로 막 취급을 했었으니까 이것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귀중한 것을 본 거예요. 정말 귀중하고 큰 것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인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 바리새파 사람인 것, 뭐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귀중하다. 이걸 발견해서 그 이전의 것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린 성경에서요 반대로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놓친 사람들, 작은 것 잡으려고 다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인간들은요 자꾸 작은 것, 큰 것을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소탐대실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권면을 해요.
알죠? 에서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해? 뭐가 중요하고 뭐가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별할 줄 모르는 거죠.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보다는 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라본 선지자 엘리사의 눈,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는 눈,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주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잘 압니다.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마귀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중요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셔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고 귀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영광과 그 모든 것들 다 준다고? 그거보다 귀중한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지신 기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셔 가지신 그 뜻이다. 내 그 뜻을 준행하는 것, 준행하는 것이 바로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아람의 왕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해도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는 것을 바라보는 선지자 엘리사의 시각.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큰 것, 정말 귀중한 것, 이걸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소탐대실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영향을 끼치는 시각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시각이라.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던 사환을 선지자 엘리사가 당장, 야 도대체 너는 나하고 몇 년 있었는데 그것도 못 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환이 하늘의 군대를 보는 눈이 열리도록 영향을 끼치는 거죠. 물론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그런데 선지자의 사환이 눈이 열리는 데는요,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큰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든 교우들이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심지어 목사에 대해서 그동안 늘 좋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다가와서 온갖 비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시각을 갖도록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던 사람도 잘못 보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을 안 좋게 바꾸는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눈 바꾸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 말 듣지 마. 거짓말에 거짓말, 하나님. 눈 바꿔놓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소자라는 뜻이고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잘 바라보던 사람들을 누가 꼬이더냐? 누가 너희들의 눈을 바꿔놓더냐?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올바로 바라보는 것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올바로 보는 눈을 흐리도록, 잘 못 보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종종 성도들 가운데도요, 자기 가족들이 잘 바라보는 것을 엉뚱하게 바라보도록 온갖 비방의 말을 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악의 도구죠. 불의의 도구입니다. 악의 도구, 사탄의 도구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사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의 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올바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 좋은 시각을 갖도록,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눈앞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면, 그런다면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을 끼치는 이런 복 있는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만, 오늘의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아람 왕과 같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언과 같이 그런 눈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 왕의 군대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고 바라보는 선지자 엘리사의 시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크고 귀중한 것을 잘 구별하는 눈을 주시고 소탐대실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올바른 시각 가지고 살아가되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눈을 갖도록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의의 도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